같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주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깃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세수를 하느니 성시교도 교도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나는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서로의 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님 쓰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입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에 끌려 스스로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다주는 유혹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당하는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며 상한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깨어진 감기가 회복되어 또 병든 육체들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때로 이단을 동원하고 정의를 훼손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다가오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교회들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무너져내는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재해와 재난과 사고와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위로와 회복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시기 위해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약팀이 함께 특주로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저녁 8시 정도, 그것이 바로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꼭 닫아두었던 다락방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 전에 말씀 내용처럼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의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빈 무덤의 소식, 빈 무덤 비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도 성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하며 의지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텅 빈 자리가 생겼고 아직까지도 실감에 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려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곳곳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험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도 전쟁과 자연재해가 또 천재지변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닫혀진 문들을 뚫고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 그 상처난 그 손, 그 못자국난 손,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그 상흔이 있는 그 옆구리 손목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몸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초대교회 당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가현설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은 아무 고통이 없으셨다.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반쪽으로, 영적으로만. 그것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런 고통도 없으셨고 그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육신으로도 몸으로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평안이죠. 평강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이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식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인사의 샬롬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조품인 평안은, 참된 평안과 같은 그런 모습의 평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조건적인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비운다, 덕을 공덕, 덕을 쌓는다, 이런 노력을 해서 자꾸 하나님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쌓은 어떤 그런 공로로 자꾸 평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물론 그게 평안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감싸할 수도 있습니다. 안온한.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은 다르죠. 하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늘의 평안, 참된 평안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그 평강,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들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편해지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제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보험금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도 내팽개치고 사람의 생명도 온데간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은신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붙잡혔죠. 아무리 수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세상이 주는 돈이, 재물이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그 평안이 없고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마치 우물가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채우려고. 그 가람은,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죠.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는 믿음,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평강, 죽음도,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두렵지 않는 그 신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3번이나 연거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 도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있지 않았던 도마를 만났을 때도 또 다시 한 번 예수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사명이다. 사명자다. 사명인답게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라. 하루를 살아가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평화의 씨앗을, 그 평강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상처난 몸이셨어요. 상처난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집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했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상처난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전도연봉을 보내오신 권사님이 계셔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권사님이 고난의 풍파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네 분이 고난의 파도를 넘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내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응답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거치시는 그 네 분의 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면서도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복음, 그 전도연봉을 만들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전도연봉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우리에게도 보내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중에 부화하는 계란을 보게 하셨고요. 활 잡힌 백꽃도 보게 하셨습니다. 흰 계란, 하얀 백꽃. 하나님 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부활의 상징은 이 부활절, 이 절기는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스톨도 강단보도 이 예쁜 강단의 장식도 흰색으로 통일되어집니다. 죄로 얼룩진, 붉은 죄로 얼룩진 이 죄, 우리로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대가를 속량하시며 갚아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예수님이 그 붉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이루었다.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그 온 몸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티붉은 그 죄,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래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시커먼 그 죄의 그 문제, 죽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의 깨끗이 그 보혈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의 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금 확인해 주셨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아파하며 우리가 그런 그 대상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붕대로 싸매어주고 감싸줘야 할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 헤매이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다. 누구누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시다. 우리 가족, 지역, 나라를 포함한 삶의 자리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십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우크라이나 지역, 아직까지도 전쟁에 참혹한 그 참상에 있는 그 지역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직까지도 그 복구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 그 가슴 속에서 그곳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지역에도 홀몸으로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까지도 병석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가슴 속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찾고 돌보아야 할 섬겨할 수많은 그 생명들에게 이번 한 주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부활의 힘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세상의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고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 환경,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해도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이 활짝 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심어놓으신 그 평강의 씨앗이 그 평강의 열매와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며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님 다스림을 받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 이웃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신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이 주어져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기적인 부활의 이 기적,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평안의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승복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저기 계신 분들까지 생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누리에 세상에 전하는 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하는 또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활절 계란을 우리 여전도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용 수세미 주방용품이죠. 전도용 용품을 또 올해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정자 목사님, 조정희 장로님의 친언니이신 권사님이십니다. 이전에 권사님이 또 귀한 한 땀 만드셔서 수제입니다. 전도하시는 분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단의 우리 양옆에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나눠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조정희 장로님과 강경수 주장님이 또 이렇게 꽃시장을 다녀오셔서 예쁘게 변함없이 강대는 꽃, 또 강단의 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축하 떡 우리 박영실 우리 사모님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교회에 떡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이 정도 선물, 부활을 또 선물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광고입니다. 110주년 기념행사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였는데 역사 편찬, 역사 책 편집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녁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참 귀하고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김하섭 장로님, 또 우리 준비 편찬 편집위원장 중심으로 우리 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오후 3시에 저녁 너무 늦어지니까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나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 3시에 동일한 장소 모이려고 합니다. 지난번 중간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우리 교정하는 일들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오후 3시에 이쪽에 모이고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참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 그 이기시는데 힘 어디는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열이 선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 그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복고의 기뻐 찬송하려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 그 이기시는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풀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 그 이기시는데 지금은 부활형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평강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의 내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한 주간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주변의 문 영혼들 생명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임동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자녀들 생업 환우분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 전쟁과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